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본 제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자. 진정한 영적 웃음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웃으셨을까? 이것을 찾아야 우리도 진정한 이 땅 위에서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웃음을 웃을 줄 모르면 사실은 고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고뇌 속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자기의 세계,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뇌 속에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웃음을 웃고 살고 있다. 거짓 웃음을, 포장 웃음을 웃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가 웃어보자. 자, 지난번에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중 먼저 혼돈의 땅을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보면 차지해서 그 결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 속에 깊은 흑암 위에 먼저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이 먼저 정복한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그 질서가 타락으로 인해 사탄에게 먼저 넘어간 땅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이 땅 위에서 좀 살게 해보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지만, 자, 그것도 먼저 창조된 쫓겨난 뱀이 행복하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사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뱀이 찾아와서 아주 아름답고 정말 이쁘고 만져보고 싶은 모양으로 왔을 거예요. 예. 이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뱀이 찾아와서 저주를 받아서 징그러워졌지. 아마 그때는 하와가 아이고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뱀을 보니까 말을 들을만 하겠다, 이런 포장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당연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가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하려는 욕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목사들이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성공하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속은 욕심과 명예와 권력의 권세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거짓말이 인류를 먼저 정복한 사탄이 미혹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위탁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이 땅의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이 땅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상 신이 지금 널브러지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방마당으로 끌고 가서 짓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택자들의 마음도 혼미케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신은 항상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 혼란한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이 먼저 정복하고 차지한 이 땅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은 이 사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이용하셔서, 사탄은 하는 짓거리예요. 존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영광을 이 짓거리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세상을 함께 보게 되어질 때야 우리가 세상이 되어져가는 암담한 일들 속에서 함께 암담해지고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도 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음 아파하실 때 또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마음 아프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항상 운행하시고 우리 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항상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사탄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능력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써오셔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약한 자에게 복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복으로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큰 교회 만들고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복받은 것처럼 성공했다고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자랑들을 하고 있었나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시자고, 현실을. 성공했다는 교회들이 계속 떠드는 게 무엇인가요? 성공했다는 교회들이 지금 뭐 하냐고요? 세상 권력과 협력하고 비율을 맞추고 세상 잡것들과, 그 잡것들이지, 사탄의 새끼들이 하는 짓들이. 그것들과 연합해서 더욱 큰 복을 누리고자 하고, 지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거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 결과 방마당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복받고 저주받아서 짓밟히는 오늘의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금은 보화를 그냥 귀걸이, 목걸이, 막 발걸이, 코걸이 다 내줘가지고 많은 금은 보화를 내어줘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예.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고 말이에요. 응?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 대상으로 죄 짓는 데 이용했잖아요. 오늘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능침이 없다라고 얼마나 초기에 부흥 강사들이 능력 있게 외쳐가지고 오늘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예? 지금도 복 받으라고 뭐 하면 복 받는다. 잠깐 그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 목사가 이 말씀이 지나가면 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복 타령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금도 복받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줘서 복받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것 가지고 죄 짓고 있냐고요.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지금도 WCC 하면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어떤 목사한테. 얼마나 큰지 몰라. 유명한지 몰라 그 교회가. 자, 그런데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제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고 그 전에 그거까지 거두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안식일까지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거뒀단 말이야. 욕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고기를 욕심으로 먹다가 이빨 사이에 낀 고기가 이사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던 일이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았다. 방마당 교회에서 저주받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뭐 듣다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그 욕심내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더니 이 사이에서 아직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죽었어요. 오늘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저주받은 이 땅 위의 방마당 교회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들 계시는지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잖아요. 자,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언제 웃으셨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커졌다고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목사들이 큰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유명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 특별히 이 땅에 아주 이 땅에서 크게 부흥되었다고 하는 교회들 속에서 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성전 방마당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죠. 자, 과연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시편 2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웃으심이란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보시며 비웃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시편 37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는 세상의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이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 정치와 결탁하여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만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아시고 비웃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트럼프가 아주 천하의 역적이라고 그래. 이 메인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좌파, 우파 올 거 없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트럼프가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 참 얼마나 어두우면 하나님이 그들의 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들이
발악하고 이 땅에서 독재자들이 지금 발악하는 거 비웃고 그들의 운명의 날을 보시고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웃고. 예. 너무 어두워서 참 하나님이 비웃으시니까 뭐예요? 나도 비웃어야지. 비웃어야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비웃으심이란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확정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주권의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웃으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웃은 것만 나와. 참 웃을 일이 없지, 세상을 보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처럼 악인을 향한 비웃음으로밖에는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웃으신다는 말씀은 없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말씀 말고 웃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웃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웃자. 그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웃으실까? 웃으실 때가 있죠. 기다려보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쁨으로 충만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웃을 일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없고 기뻐하신다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나 세상을 보면 이 땅 위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혼합되고 세상 정치와 손을 잡고 얼마나 거기에 이 사탄들이 안간 힘을 쓰는지 몰라요. 또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여러 가지 연합하고 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인본주의적인 부흥 속에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잎사귀만 무성한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무화과처럼 성전 방마당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볼 때 저 구선교사는 좀 설교가 말이야 원만한 설교가 아니야. 아마 이렇게 좀 비판하실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외치다가 가야지. 맨날 아직도 사람 비유 맞추고 뭐 내 앞길이 잘 되게 해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나는 외치는 소리라. 그리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좀 외치는 게 있어야지. 아직도 세상과 비유 맞춰서 여기서 안일하게 있다가 살아보려고. 자,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여전히 비웃으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분별하는 영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 의로운 분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함께 웃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권세를 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신들이 먼저 차지한 이 땅에서 사탄이 교묘히 역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 하나 주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의 괴계조차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밝은 빛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도 그 거룩한 진노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우리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택해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세와 시선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